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던, 세상에서 무엇을 알고 박식하고 무엇을 가지던 말던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든든하다,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내가 많은 세상에 연출이 있고 뭐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나의 힘으로 대처할 수 없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고. 그 하나를 소개합니다. 서울 외곽에서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만두집이 있었다. 이 만두집에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만 되면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오셨다. 할아버지가 먼저 오실 때도 있었고 할머니가 먼저 오실 때도 있었다. 만두집 주인이 보니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게 보였다. 들어와서 식탁에 앉지만 할아버지는 반가워서 할머니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환한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음식을 다 먹고 나갈 때는 두 분이 아쉬운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나갔다. 매주 수요일마다 같은 모습이었다. 가게 주인은 이분들의 관계가 궁금했다. 이분들은 부부인가? 아니면 못 이룰 첫사랑인가? 아니면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다 어느 수요일 할머니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힘이 없어 보였다. 할아버지는 만두 하나를 집어 할머니에게 권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드시지 못했다. 할아버지가 애처로이 울었다. 두 분은 얼마 동안 있다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부축하여 나갔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더 이상 이 가게에 오시지 않았다. 가게 주인은 궁금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할아버지가 혼자 오셨다. 그런데 슬픈 표정이었고 너무나 초췌해 보였다. 가게 주인이 물었다. 할머니도 곧 오시겠죠?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면서 대답했다. 안 와요. 아니 못 와요. 죽었어요. 그리고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두 분은 부부였다. 할아버지는 수원에 있는 큰아들 집에서 살았고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작은아들 집에서 살았다. 우리 노인들 모시는 문제로 가족회의가 열렸지요. 큰아들 부부와 작은아들 부부와 우리 부부가 모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다 같은 며느리인데 저 혼자만 시부모님을 모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수원에 있는 큰아들 집으로 가고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작은아들 집으로 가기로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같이 있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우리들을 생이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견우 직녀처럼 매주 수요일날 여기서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몇 달 전 할머니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크게 한숨을 쉬면서 말을 맺었습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돼요. 그러면 자식들에게 침이 되지 않고 우리는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거든요. 이 부부가 젊은 날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요? 자식을 키운다, 또 먹고 살려고, 또 집을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 일생의 마무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죠. 자식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없었던 이 부부는 결국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기다리는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연약하죠.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살아볼수록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더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삶들이 우리가 겪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한테 정말 모든 걸 다 아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은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계속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도 굉장히 불쌍한 인생을 살았죠. 우리가 보면 소망이 없는 인생이 바로 이 모습일 것 같아요. 한두 해도 아니고 18년 동안을 허리가 구부러져서 살았던 그 인생. 당시에 이 성인들의 평균 수명을 생각해 보면
거의 죽을 때까지의 인생의 절반을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육신의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인생을 산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원문에 보면 여기에 귀신이란 말은 직접적으로 없어요. 설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11절에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이 몸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마도 하루 종일 얼마나 고된 노동을 했을까. 허리를 굽히고 농사를 짓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아마 병일 수도 있고 이게 어떤 고된 노동의 결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허리가 휠 정도로 그렇게 고생하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이 여인이 대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했죠. 로마는 식민지들에게서 엄청난 곡식을 수탈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풍요는 이런 식민지의 가난을 빨아먹고 부유하게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 땅을 이 로마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다스리던 이 헤롯 일가도 로마에 보내는 것뿐 아니라 자신들도 또 얼마나 중한 세금으로 백성들을 수탈해 갔는지 모릅니다. 성전에 내는 또 세금도 있고 11조도 있죠. 헌물도 있죠. 또 농사를 지으면 지주에게 또 소작료도 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이것 빼고 로마, 헤롯, 성전, 헌물, 지주 이렇게 다 주고 나면 개인이 가져가는 건 30%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풍작을 거둬도 70%는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사는 삶을 대변하는 게 이 여인의 허리가 구부러진 모습 아닌가 싶어요. 우리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박봉에 또 치솟는 물가에 허리가 휠 지경이다. 그래 18년을 허리가 구부러져 살았어요. 허리가 구부러져서 살아가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녀에게 세상은 사실 자기 발 근처에 보이는 그 눈에 보이는 발 근처의 땅이 사실은 전부죠. 사람의 얼굴을 잘 대면하면서 대화하고 지낸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18년이니까. 열심히 살았지만 세상 가운데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죠. 손가락질을 당하죠.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고 병이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이 여인하고 상종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그 당시에 모든 병은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너는 부정한 자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참 놀라운 점이 뭐냐면 그런 비참한 삶 속에도 매주 회당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다면 매주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녀 안에 있는 믿음이 근본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를 저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매주 회당에 나와 예배한 거죠. 때마침 예수님이 안식일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계시다가 저 구석에 허리가 굽은 여인을 보시게 되죠. 그리고 가운데로 부르고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세요.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여인의 허리가 확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닙니다. 13절에서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원어로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적을 경험하고 허리가 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떠내려가라, 회당이 떠내려가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회당에서 이 여인의 찬양 소리와 이 기적으로 인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장이 그걸 보고 바로 반응을 해요. 분노합니다. 14절에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시고 18년 동안 그렇게 불쌍하게 살았던 여인이 허리를 펴고 회복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놀랍게 여기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이것을 행하셨다라는 그 트집 잡을 것들이 먼저 눈에 보이는 거죠. 사실 이 여인의 18년의 삶을 공감하고 긍휼히 여긴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 여인이 그렇게 불쌍하게 살았는데 고침받고 나왔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5절, 16절 세 번역으로 너희 미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사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병에 이제 시달려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로 사탄에 걸렸다면 사탄에 사로잡힌 여인이 무슨 회당에 그렇게 매주마다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묶여있고 동네 사람들의 괄시에 묶여있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묶여있던 그 여인을 지금 안식일에 내가 풀어주었는데 왜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느냐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이 여인이 18년 동안 눌려있던 건 사탄이라기보다 세상의 이야기예요. 너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널 버리셨고 너는 귀신의 자식이고 이래서 이 병에 걸린 거다. 세상에선 분명하게 그렇게 규정을 한 거죠. 너는 부모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아버지가 없다. 얼마나 이 삶이 끔찍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고 생각이 들고 가족에게서도 버림받고 주변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 어떤 분이 어릴 적 이런 경험을 말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다. 하루는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실험에 쓸 사이다와 삶은 계란을 가져오라고 하셨다. 과학 수업이 끝난 후 쉬는 시간에 나는 남은 사이다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같은 반 남학생이 정은아 나 사이다 먹어도 돼? 라고 물었다. 나는 어차피 안 먹을 거여서 선뜻 주려는데 또 다른 친구가 큰 소리로 말했다. 너 설마 쟤한테 주려는 건 아니지? 절대 주지 마. 더러워. 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 남자아이는 고아였다. 모두가 나를 주목했다. 그 아이는 용기를 내어 나에게 말한 건데 친구들이 내 행동을 주시하자 멈칫했다. 그 사이 한 친구가 내 팔을 거칠게 끌며 데려갔다. 나는 끌려가면서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 아이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그 일로 오랫동안 마음이 괴로웠다. 그 후로는 학창시절 내내 단 한 번도 내게 도움을 청하는 약자에게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늘 그 기억은 내게 사라지지 않았다. 세상에 그런 취급한 거예요. 뭐 하나 주려고 하면 야 귀신 들리고 저주받은 저 여자하고 무슨 말을 섞어? 너 진짜 저 여자하고 이야기할 거 아니지?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긍지로 느끼고 살았어요. 그건 다시 말해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면서 분명하게 말해주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이 여인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이것이 어떻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가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버림받고 저주받고 고아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여인을 기억하시고
그 여인은 한 번도 하나님의 딸이 아닌 적이 없다라는 확증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딸이 세상 가운데 눌려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게 안식일의 참뜻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뭘까요? 원래 안식일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회당장의 그 무리들은 안식일엔 그래 쉬어야 돼. 일을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안식일에 자유케 하신 것은 안식일에 일을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정말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 모르죠. 안식일이 정말 뭘 의미할까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창조를 마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흡족해 하시면서 쉬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다 망가져 버리고 그 자신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너지고 쓰러져가고 짓밟히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난 쉬겠다라고 말하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에게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망가진 세상,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허물어지고 짓밟히고 서로 물고 불리는 이 엉망이 된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낭망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다시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회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을 이야기하신다는 건 뭐냐면 이 안식일에 다시 먹이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새로운 창조를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다라는 거죠. 왜? 망가져 있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망가진 세상에서 다시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선포하시기 가장 좋은 날이 안식일 말고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망가진 자식을 두고 마음 편하게 탱자탱자 놀고 난 쉬겠다라고 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창조 때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경탄이 지금 이 망가진 세상과 망가진 자녀와 아픈 이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프고 일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안식일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그렇게 18년 동안 너는 저주받았고 하나님은 널 기억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딸이면 하나님은 정말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이야기에 설득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8년 동안 매 주마다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놓치지 않았던 18년의 고백이 그 믿음이 너무나도 귀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안식일에 정말로 회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진정한 예배자는 이 여인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딸의 믿음이 하나님이 반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두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게 얼마나 통쾌한 이야기예요. 18년 동안 손가락질과 수치를 당했던 그 부끄러움을 당했던 그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나님에게 지적당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회당장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한 당신들이 부끄러워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로 이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가 누군지가 감추어진 예배자가 그 순간에 드러나는 거죠. 그 단어가 바로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미 말한 대로 예수님의 입에서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에 유대인들, 특히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늘 얘기한 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게 자랑거리였고 당당하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 난 11조와 경건한 행동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고 택정된 자고 거룩한 자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8장 33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무슨 묶여있고 사탄의 종이 되어 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다라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아까 사탄에게 묶였다 이 여인이 그런 얘기 하시죠. 여기서 사탄에게 묶여있는 게 누굴까요 진짜? 그건 스스로 믿는다고 말했던 회당장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역전된 거죠 완전히.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바로 이 안식일에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18년의 믿음이 바로 응답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 너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그게 네가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는 뜻이에요. 설사 이 여인이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마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만으로도 기뻐 찬양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만큼 우리를 지켜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할아버지 할머니 자신들이 열심히 살았잖아요. 자식도 열심히 키웠어요. 근데 자신의 인생의 말년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 자신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그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름받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에 하나님 반응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이 회당에서 정말 치유받고 떠내려가라 기쁨과 찬양을 외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멸시받고 세상 가운데 힘들 수 있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 믿는데 그 모양 그 꼬라지냐라는 이야기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뭐 헌금을 많이 갖고 와라. 뭘 옷을 어떻게 입어라.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믿음이에요. 이 18년 동안 구부러져 있던 여인의 믿음.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몇 해 전에 한 10대 소년 A가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고아원에서 자란 A는 독립할 나이가 되어 주유소, 편의점 등에서 알바를 하고 살고 있었다. 한동안 교회에 나오던 A는 어느 날 서울에 일거리가 생겼다며 떠났다. 그리고 몇 해 뒤에 여자친구와 함께 다시 나타났다. 그 여자친구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여자친구가 자란 환경도 A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집에 있을 수 없어 가출을 했고 거리에서 힘들게 살았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모으면 인간극장 몇 편은 나올 것 같았다. A는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다. 태어날 아이가 자기처럼 파괴된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돈도 직장도 머물 집도 아무것도 없던 A에게 결혼식은 사치에 불과했다. 가족이 함께 살 방 하나도 구하기 어려웠다. 그냥 혼인신고를 하고 대충 살 방 하나를 구해보겠노라 했다.
마음에 걸렸다. 결혼하고 아이도 낳는데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하다니. 이건 아니었다. A도 또 그의 여자친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며 축복받을 권리가 있는 존재들이다. 그걸 정말로 알려주고 싶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이며 축복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래서 교회 중직들에게 이야기했다. 우리가 결혼식을 올려줍시다. 검소하게 신혼여행도 갈 수 있게 해주고 작은 집도 구해줍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자체가 소중한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말에 많은 교회분들이 동참해 주었다. 생각보다 많은 헌금이 모였고 교회에서 성대하지는 않아도 의미 있는 결혼식이 열렸다. 가족, 친구 아무도 참석할 사람이 없었지만 결혼식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싶은 교회 형제, 자매들이었다. 예식장은 교인들로 가득 찼다. 주례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참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말부터 목에 메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도 울고 신랑도 울고 교인들도 다 울고 있었다. 교회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했다. 너는 존귀한 존재란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셨다.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10대 나이에 그렇게 방황하는 애들 보면 그런 얘기 하겠죠. 야, 너 저런 애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그런데 이 교회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그 결혼식에 형제자매 없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형제자매가 되어 한 식구로 그 자리에서 결혼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이유예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모습이 이 결혼식 가운데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의 허리가 휠 지경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18년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회당에 나와 사람들이 반가워하지도 않는데 그래도 저 구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믿음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러한 삶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안식하지 못하고 지금도 이 망가진 세상을 위하여, 망가진 우리 가정을 위하여, 망가진 우리의 일터를 위하여 지금도 마음 아파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안타까움이 이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한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께 나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수 없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망가진 우리의 삶과 망가진 건강과 망가진 가정과 망가진 우리의 주변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시고 안식 주기 원하시고 다시 새로운 회복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말들 가운데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 보고 바다에 던지우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18년 동안 구부러진 여인, 이 여인의 믿음이 하나님 가운데 놀랍게 반응되고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매번 아버지 앞에 나오는 주일의 예배가 이 여인의 예배와 같은 고백과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